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말씀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고 가장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렵다 하는 난해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한비전교회에서 세 번째인가 강의 중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본문이 왜 해석이 어렵냐면요,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명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청지기가 어떤 주인 밑에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해왔는데 주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 하면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곧 해고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얼마 빚졌느냐 물어보고 빚졌다 그러면 반씩도 탕감해주고 30% 20%도 탕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해고되었을 때 이제 그 친구들이 고마움 때문에 자기를 초청해서 밥 먹여주지 않겠느냐. 이제는 내가 힘도 없고 나이도 먹었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는 뭐 땅을 팔 수도 없고 누구 집에 가서 일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살 길은 이것뿐이다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 가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자기의 재물을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크게 이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서 자기의 재물을 더 축내게 했으니까 이 일을 혼내고 욕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칭찬했다 이렇게 8절부터 내용이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사실 해석의 키가 앞에 있는 비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해석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뒤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마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뒤에 해석을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비유 말씀도 해석과 적용이 있습니다. 적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뒤에 있는 해석과 적용의 말씀에 따라서 앞의 비유를 해석하고 나면 그래서 짝이 맞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오늘 8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할수록 칭찬했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하면서 지혜로움을 칭찬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온전한 해석에 들어가시는데요. 내가 이르니 너희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시고 해석 및 적용이죠.
그러므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영원한 세상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영접할 처소가 어디냐면요, 영원한 것들입니다. 오늘 그 영원한 처소, 뭐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전하신 비유는 천국과 관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경에 놓으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재물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상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쓸 재화는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보물, 세상의 재물, 하늘의 보화,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분하시는 건 뭐냐 하면 세상과 다음에 오는 세상, 곧 하늘나라를 구분해서, 재화도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재화의 이중성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쓰는 재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늘나라에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쓰는 재화가 틀립니다. 하늘 보물은. 이해 가시죠? 그렇게 벌써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을 하늘에 있는 보화와 구분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단어를 쓰시면서, 왜 그러냐면 재물 그 자체는 중립이지만 세상은 그 재물을 가지고 미친 듯이 욕심을 부려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래서 싸우는 자 안에 있는 재물은 불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재물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한 재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게 쓰는 그 재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친구를 사귀라, 사람들에게 열심히 베풀라. 그렇죠?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러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늘의 보화를 받을 때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시죠. 얼마나 세상에서 재화를 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보화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이따가 금방 없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때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늘나라에 있는 보화는 영원히 있는 것이고 진짜 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표현을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충성된 자죠. 충성된 자는 하늘에 있는 보화, 하나님의 것을 주셨을 때 온전한 나의 것으로 그것에도 충성되다. 뿐만 아니라 11절에는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만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늘나라에 가면 잠시 있는 것, 임시 있다 없어지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건 참된 보화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시겠느냐. 내가 그 보화를 다 수혜자가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12절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보화는 네가 온전한 너희 것이 되고 영원히 네가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시고 주실 텐데 네 마음껏 관리하도록. 그러면 이 땅에 있어서 네가 재물을 잘못 관리하면은 그 하늘나라에 있는 보화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느냐. 이해 가십니까? 예, 오늘 8절에서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예수께서 반복 설명하시는 게 이 땅에 있는 재물과 하늘나라에 있는 보화를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하지만 다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보화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이 연관성인 거죠. 그래, 이 내용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앞에 있는 비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 가장 먼저 재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재물의 궁극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믿는 거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은 다 창조자께서 만드신 것이고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에 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세상 임금은 마귀고, 세상 임금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욕심을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마귀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재물의 뒤에 숨어서 인간이 탐욕스럽고 타락한 자아 때문에 욕심을 부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재물만 보이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눈을 띄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13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시는 말씀이죠. 극적으로 대비하십니다. 두 주인 못 섬긴다. 사람은 돈을 좋아하든지 하나님을 좋아하든지 그러지, 둘 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이퀄 좋아합니다. 그럼 돈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돈과 비교가 돼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돼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난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해요. 그러면은 돈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는 어떤 모멘텀에 딱 왔을 때 결론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선택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왜 들으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물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면 자신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는 뭐냐면 인생에 돈을 쌓는 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하나님 놓고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이자 노릇을 했던, 기업을 했던, 무엇을 했던 간에 맥시멈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올무를 많이 씌웠어요. 이자를 줘서 고리 이자로다가 이자를 많이 불려놨든지. 그건 주인이 한 게 아니라 재물을 맡았던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보는 시각이에요. 재물은 쌓을수록 유리하다, 나에게. 그러니까 그걸 쌓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로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거나 그런 선한 용도, 주님의 목적대로 쓴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재물을 쌓고 쌓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복속시켰던 거예요. 재물로. 재물 밑에 꼼짝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프고 일할 수가 없고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너는 이제 더 이상 청지기 노릇을 못한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왔던 걸 아마도 이 청지기는 감지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이게 내 것이 되겠느냐 이제는. 오늘 비유에서, 그러니까 후반부에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해석의 내용과 앞에 있는 비유를 견주어 보면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가 해고되는 건 그의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수단방법을 쌓아놨어도 죽음 앞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예. 한국에서 유명하신 그 이병철 씨가 돌아가신 장례식에 이제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갔던데. 똑같이 묻히고, 그분이 묻히고 나면 올라가서 장화식에서 그 흙을 팍팍 밟는 사람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는 누워있고 흙 퍼붓고 그걸 장화식 발로 콱콱 밟고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8절 말씀대로 복이 있고 참 잘하였도다는 뭐냐면 그때라도 죽기 전에라도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인의 뜻이 무엇이냐 깨달아서 자기가 돈 벌려고 쥐어짜고 빚지게 하고 했던 걸 갖다 풀어줬다는 얘기죠. 이웃에게 좋은 일 했다는 얘기죠. 그 이웃에 좋은 일 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갖고 영원한 세계에서 보화가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가 복이 있는 자다
하고 주님은 설명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에게 했다는데 아니고요.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재물이 얼마나 다루기 까다롭고 유혹이 많은 정말 대상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기막힌 경배이고 기막힌 선포입니다. 땅과 세계와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시편 참 멋있어요. 이 선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고백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나면 내가 잘해서 성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데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시킨 일이 무엇이냐면요, 돈을 많이 벌게 한 일이 아니라 홀딱 벗게 만드신 일이고, 광야 들어가서 그들을 홀딱 벗기신 일입니다. 정말 홀딱 벗기십니다. 한 세대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신명기 8장 16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서 마침내 내게 복이 주려 하려심이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만 먹이시고 힘들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요? 교만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탐욕으로부터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분명히 내 손과 힘으로 내가 이거 이루었다 얘기할 것이다. 18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 모진 훈련을 받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자 자기의 뜻대로 사는데 교만해지고, 자기가 사는 땅은 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입니다. 주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재주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옆에 있는 형제들 것을 뺏고 결국 형제들을 종을 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너희 중에서 집이 집을 연하고 집이 집을 연하고 땅이 땅을 연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자가 얼마나 많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한 스트리트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집 하나가 아니라 집 다가 이 줄이 내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뺏은 거예요. 다 뺏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부자가 됐는데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마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가장 물질이 신이 되는 곳을 살아갑니다. 어느 세대도 이런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곧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모든 것에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발원지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단 사상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이 우상처럼 밀고 들어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이라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잘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서 놓는 것이 재물의 목적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재물을 잘 쓴 것입니다. 늦게나마 죽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재물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길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것이었는데, 내 통장에 들어있었는데 내 것이었는데 내가 소유할 수 없을 때 나 죽음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재물은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것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망해버리면 종이가 됩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없어질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재물 때문에 영원한 삶을 놓치고 상급도 없고 한 삶을 산다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얼마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써야 되고 잘 쌓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뒤로 가면 19장에 가면요, 삭개오의 경우를 통해서 잘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세상에 사는 이스라엘 신분도 버린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아무리 사람이 매국노라고 세리라고 막 욕하고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교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할지라도 그래도 잘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속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세리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었던 거죠. 어둠이 있었던 거죠. 나무에 올라간 그를 예수님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자기 같은 죄인의 이름을 이렇게 유명한 랍비가 아실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삭개오야 하는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무에서 탁 떨어져 버리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를 부르자 그가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첫 번째 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만 세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집들에 뛰어들어가서 발로 차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군사를 데려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막 뺏어왔는데 곡물이고 뭐고 자기의 폴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뺏어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악했을까요? 부자가 되는 과정은 엄청난 악을 많이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뺏은 것은 네 갑절로 돌려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거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누가복음 19장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진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서기관과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자기도 천국을 못 가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들이 아니라 오늘 이 세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놓음으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9장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본문은 16장이고 18장에는 그 유명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다 잘했는데요, 재물을 잘못 썼어요. 주님이 보니까 재물을 잘못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지 않고 네가 섬기는 건 재물이니까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와서 날 따라오라. 결국 못 따라왔어요. 뭐가 드러납니까? 오늘 마지막 절 16장 오늘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부자가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지, 돈 많은 자는 천국 가기 이렇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섬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과 신약 성경은 말세 이 땅에 돈을 쌓는 것을 죄악이라 그러십니다. 쌓기만 하면 죄입니다. 쌓아놓고 바르게 쓰지 않는 거죠. 쌓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자로 매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것에 안정감을 갖고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쌓아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과 내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은 쌓아놓은 곳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과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50만 불과 어떤 걸 선택하겠냐 그러면 갈등 생기지 않을까요? 어느 것이 더 안전한지? 50만 불 너무 작으면 500만 불로 올릴까요?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 재물로 가지고 잘못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간증을 드릴 때마다 또 어느 단체에 가서 간증을 드릴 때마다 많이 나오는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하는 자랑스러운 간증 중에 하나님이 내가 쫄딱 망했는데 기업을 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돈을 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학교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야.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감동스럽다. 근데 사실은 감동할 일이 아닌 것이 그 돈을 가지고 잘 써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잘 은퇴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돈을 부자가 됐는데 은퇴해가지고 평생을 놀러만 다니고 아무 주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람들에서 한 일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호의호식했다면 오늘 16장 말씀 나누고 있으나 16장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의 예화는 불의한 청지기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이유까지 써봤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을 비우셨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그럼 생각합니다.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간다.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그럼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나오는데 보면 어떤 사람이죠? 거지는 굶어 죽겠어서 문턱에 있는데 평생 있었던 거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자색 옷과 세마포 옷과 친구들을 만나서 매일 잔치하면서 호의호식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바로 이웃, 자기 문턱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헐어서 쓸어 죽어져가고 결국은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겠죠. 그럼 하나님이 천국에 너를 넣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진짜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 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라 굶어 죽거나 아파 죽거나 그런 사람 내가 거들떠보지 않았다면 근데 나는 부자예요. 나는 정말 돈이 많아서 자식한테도 좀 많이 남겨줄 수 있어요. 그렇게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를 쌓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은 절대로 부를 쌓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인 크리스찬들 가끔 만나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돈으로 재정을 바로 쓸 수 없다면 내 사업이 커지고 재화가 많아지면 더 어려워집니다. 내려놓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욕심은 자꾸 커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재물을 다루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인생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평안이 없어져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돈을 쌓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타락한 근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 대해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는 얘기가 뭐냐, 얼마나 오래 쌓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재산을 금으로 바꾸고 잔뜩 쌓아놨는데 얼마나 오래 건들지도 않아가지고 완전히 녹슬어가지고 못 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 쌓은 것은 큰 죄다. 결국은 그 쌓아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죄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죽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주신 모든 재물도, 나의 모든 욕심도 함께 죽고, 이제는 예전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을 위해서, 돈 많이 쌓기 위해서 내가 정말 돈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가끔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때때로 가족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라도 어떻게든 돈 벌이면서 살아왔는데, 식구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돈 벌어야 식구를 잘 살릴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변명해 가면서 돈에 미친 듯이 살아왔는데, 그거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었어. 가난해도 좋고 부자여도 좋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사람들을 섬기며 그 나라를 섬겨 살겠다 하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내 마음 안에 탐욕이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나는 돈 잘 관리합니다. 아닙니다. 돈에 힘이,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 속에 있는 동안은.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육체 속에 있는 동안은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소욕이 끌어올리면서 돈을 잡아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늘 싸우는 거죠. 우린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을 따라 살자,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전쟁이 항상 그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끌어모으려 하고 돈에 의지하려고 돈을 갖고 싶어하는 나의 소욕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으면 한쪽에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아라,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너에게 돈이 그래서 남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이웃과 나누라, 이웃을 바라보라, 배고파 쓰러져 넘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이 문제입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쌓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낭비하지 맙시다. 돈을 낭비하지 맙시다. 돈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막 낭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낭비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다 허랑방탕하는 것입니다. 방탕하다. 이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받아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게 방탕이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낭비에서 가장 큰 낭비는 뭐냐면요, 자기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있는 대로 부풀려 쓰는 것입니다. 뭐 집이 두 식구가 사는데 한 2,000 스퀘어피트면 쓰고도 벗고도 남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집은 한 4, 5천 스퀘어피트에서 10,000 스퀘어피트는 있어야 된다. 사실 꼭 필요한 게 아니어서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절약해서 내가 써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5,000피트, 10,000피트, 10만 피트짜리 집을 내가 갖고 싶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부자가 보니까 뭐 자가용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여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갖고 싶을지도 모르고요. 돈이 많으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낭비는 이게 낭비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돈을 맡기셨지만 그 돈이 훨씬 더 좋은 용도로 쓰일 때가 따로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 사는 동안, 어지만 눈 깜짝할 사는 동안에 그저 내가 조금 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다면 이게 참 정직이죠. 그럼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한 쾌락주의입니다.
세상은 쾌락주의가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재주 좋고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빨리 벌어가지고 40에 은퇴해가지고 세상을 요트 타고 놀고 비행기 타고 놀고 별장 짓고 놀고 실컷 놀아라. 이게 쾌락주의인데, 쾌락주의에 박수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와, 멋있다, 젊은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인생과 재물을 낭비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한국의 한동대학교가 이제는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동대학교를 어렵게 시작하신 분은 돌아가신 고 김영길 총장님입니다. 김영길 총장님의 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정말 역발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입니다. 세상에 쓰는 말은 공부해서 남주나입니다. 이분이 왜 그러냐면 학교를 시작하시면서 유명한 나세도 있었고 엔지니어시고 자신은 잘 살 수 있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공부 잘하고 자기 부자 되고 자기 올라서고 자기는 그런 옹졸한 우물 속에 있는 인재가 아니라 세계를 섬겨낼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캐치프레이즈 말씀하신 게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섬기자.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전인적인 세계 시민을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키우되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돼가지고 남을 섬겨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해라. 그렇게 키워놔야 아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이트하고 사람들을 잘 섬겨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새벽 기도를 하고 모아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그 학교에 꼭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우가 없어요. 하우가.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도 응답되게 하시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게 하세요. 그건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체험해 봤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답입니다. 왜 좋은 학교를 가고 왜 부자가 돼야 되겠냐, 왜 성공해야 되겠냐 물어보시면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김영길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가 바뀌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세계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재물을 다루는 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뒤틀립니다. 우리 오늘부터라도 쌓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라도 먹고 마시고 머리 대고 누워 자는 것 빼놓고 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서 쓸 수 있는 욕심에 대해 자유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만 재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12장에서는 농사진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쌓았더니 주님께서 왜 쌓았냐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또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농사같이 정직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땅 파가지고 풍년 들어가고 풍년 주신 것도 하나님, 성실하게 살게 땅 주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풍년 들어서 몇 년 쌓아놓고 살겠다는데 왜 책망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막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자본주의의, 개인주의의, 물질주의의 눈을 가지고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16장에 또 불의한 청지기 말씀하시고 부자와 나사로 말씀하시고 부자 청년 또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이 계속 나오고요. 서신서마다. 오늘 13절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욕심으로부터 많이 자유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선교를 하고 싶지만 내가 돈이 충분히 없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00불에서 5,000불 쓰면은 내가 한 100만 불 벌어놓고 선교 나가야 될 텐데 못 벌어서 못 나가는 분들 조금 가난하게 사십시오. 조금 가난하게 사십시오.
조금 자족한 것에 원을 가두십시오. 그럼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인생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내에 있더라도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얼마나 잘 살려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건지. 오늘 주님 재림하시면 you have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 꼭 부에 대한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허랑방탕하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쌓고 먹고 비즈니스하고 난리치다가 내가 오면은 노아 때처럼 천국에 못 들어가지 말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아무 때나 먹을 깨어서 살아가라. 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이 깨어나는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는 탐욕을 온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누리고 싶은 마음, 인조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세상은 돈에 미쳤습니다. 탐욕에 미쳤고 하나님 정말 세상은 자기 쾌락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런 한복판에 주님이 오셔서 저희를 구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도 거기에 물들어 있는 것을 돈을 쓰는 나의 모습과 돈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짤막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